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다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아마 그 오병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옆에서 같이 또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들, 제자들, 사도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다른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그런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에는 시간적으로 한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 사도 요한이 아마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봤죠.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시고 물고기를 나누실 때 실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섬겼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위해서 똑같은 오병이어 기적이지만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2차 갈릴리 사역을 몽땅 그냥 생략해버리고 바로 3차 갈릴리 사역인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표적은 네 번째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를 또 치유하시는 이 세 번째 표적 이후에 네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적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오고요.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막 찾아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좀 쉬고 싶습니다.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좀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지금 제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바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좀 휴식과 그리고 따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오셨는데 그곳에까지 이 무리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던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안식일 논쟁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우리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동자를 한번 여러분 최대한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눈동자일까요? 긍휼의 눈동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자들, 예수님을 찾아서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든지 또 뭐 어려움이 있든지 눈물이 있든지 자기 스스로 마음에 상한 것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을 쓰고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한번 구해보려고, 은혜 한번 받아보려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는요, 아마 긍휼과 자비의 눈동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예수님의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임재하셔서 지금 여러분 심령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공간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보시는 순간 우리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을까요? 이들이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졌다. 식사할 때가 지났는데 먹을 게 없다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내면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 주님은 딱 보시면 아십니다. 오늘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요. 주님이 보시고 또 해결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집에서 준비해온 어떤 양식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은 저물어져 갑니다. 광야 들판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하신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5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십니다. 이들은 이 들판에서 이 많은 무리가 스스로 양식을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자들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의도는요, 시험하고자. 그럼 무엇을 시험할까요?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뭔가를 시험하고자 하셨는데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예수님의 질문 안에 보면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시험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 있습니다. 떡이 없는 문제가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떡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디서 떡을 산다는 것은 이 문제를 들고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빌립아, 너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빌립이 7절에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떡이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해결할래? 빌립은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200데나리온. 이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물질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빌립은 아마 계산이 빠른가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한 200데나리온의 떡, 200데나리온이면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 1당입니다. 그러면 201분의 1당이겠죠. 뭐 1당 10만 원만 쳐도 2천만 원이면 상당한 많은 분량이지 않습니까? 2천만 원어치의 떡이 있어도 그리고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빌립은 세상의 물질을 바라봤습니다. 물질을 바라봤지만 스스로도 압니다. 이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것도 찾아다니고 저것도 찾아다니고 사람의 도움도 구하고 스스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정답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진짜 정답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 제자들이 진정
정답을 알고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은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엉뚱한 곳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안드레,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질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쭉 보고 또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는 빌립이 났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9절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전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마 안드레는 예수님과 빌립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아마 움직였던가 봅니다. 혹시 먹을 양식이 남아있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찾고 찾아봤더니 한 아이, 이 아이는 그냥 어린이는 아니고 10대 정도의 청년입니다. 이 한 청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자기 혼자 먹을 한 끼 식사죠. 물고기 5마리라고 하지만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냥 한 입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5개. 보리떡은요, 가장 값싼, 천한, 그런 구하기 쉬운 그런 음식이죠. 아마 이 청년은 가난한 청년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또 절인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들고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사람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분주히 움직였고, 그리고 뭔가 실마리를 들고 나오긴 했는데 스스로도 압니다. 이것 갖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이 안드레의 이 동작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현실을 보기에는 지금 자신이 구해온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는 도대체가 아무 일도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요것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만약에 안드레가 조금이라도 믿음이나 소망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올 필요도 없겠죠. 나올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비록 정말 보잘것없고 이거 어디 갖다 댈 수도 없고 한 사람 먹기도 그냥 부족한 이거 지금 수많은 사람들 먹기에는 정말 내 보이기도 민망한 정도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는 뭔가 답이 있을 것이다.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낫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 나온 우리 주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이 안드레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보십시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 내 주변의 환경, 여건 어림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건 한번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밖에 없지만 이게 주님 손에 들리면 어떻게 작용되어질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어놓겠사오니 예수님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고요, 여러분 환경을 내어놓으시고요, 여러분의 부족한 그 보잘것없는 거 남들이 보기에는 코웃음 치고 그건 뭐하러 가져왔노?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노? 저리 치워라 하는 그거라도 주님께 내어놓으면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여기서 앉게 하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앉아라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 그리고 앉아봤더니요, 그 넓은 들판 잔디밭에 수가 5,000명이나 되더라. 여기 사람들이는 어떤 의미냐면은 남자 숫자입니다. 원어에는 여자가 아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몇 명입니까? 5,000명쯤 되더라. 그러면 최소 10,000명 이상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요,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좀 코미디 한 장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식사 준비하라. 근데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렸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식사하기 위해서 앉아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코미디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축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될까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손에는 꼴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탄식하지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런 상황에는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하신 이후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나눠주셨더니 감사하고 하신 이후에 나눴더니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냥 하나의 사건? 지금 우리 현장 나의 삶과는 별개의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도를 알 수 있는 한 사건 그 정도로만 여러분 여기십니까? 오늘 이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 없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오병이의 기적, 그 들판, 그 저녁 무렵 빈들에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새순교회에 하나님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참 우리 예수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어디서 원대로 주는 사랑을 원대로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존재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 얼마만큼 요구하든 아니 넌 요것만 해. 아니 부족해. 이게 네 거야. 더 이상 요구하지 마. 거절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원대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맛은 어땠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눠줬더니 풍성하게 원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원대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강줄에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예수님의 그 은혜는 흘러 넘쳤습니다. 일단 양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게.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의 그 맛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 손에 들려 있었을 때 보리떡 그 거칠거칠하고 퍽퍽하고 물이 없으면 먹지 못할 그 보리떡.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건네진 이 보리떡 어땠을까요? 아마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겠죠.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변화되어져서 포도주가 되어졌을 때 이 좋은 것 최고의 포도주를 남겨뒀더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보리떡은요, 이 땅에 있는 보리떡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을 거쳐서 나온 보리떡은 그 맛에 있어서도 최고의 맛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들. 저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찮습니다. 누가 보면요, 비웃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기도겠지.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초라한,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거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께서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새순교회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축사하시고 그 빈들에, 저녁에,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곳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우리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 질병으로 계속 고통당하고 있지요. 병원에도 갑니다. 치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지만 가만히 보면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자기가 잘 아는 분야, 자기가 늘 해오던 거 각각 다릅니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효과가 있고요, 그게 내 몸하고 안 맞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까? 지금 물질적으로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애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어가며 해보지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녀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그 무엇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주를 바라봐요. 주님, 답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새순교회 비전 있지 않습니까? 비전 저거 남들이 보면 웃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오병이의 기적, 이 능력,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새순교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